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행어 아시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야야야, 다 내 밑으로 조용히 헷. 네, 이 유행어 아시나요? 이게 유세윤 씨가 개그 콘서트 봉숭아학당에서 복학산 캐릭터로 나와서 했던 유행어였습니다. 자신들이 복학해가지고 너희들보다 한 살 더 많으니까 내 밑으로는 다 조용히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시대에도 그렇고 제 시대도 그렇고 이 말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되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선배와 후배 간에 질서가 잘 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어떤 남자 학생이 여자 학생들에게 야야야, 여자들은 다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런데 성경에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지 말고 오직 조용히 있어라. 마치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성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 마음속에 아마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남자인 제가 들어도 아니 웬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교단은 지금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성은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 구절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억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바울이 의도한 그런 것일까요? 정말 성경은 여성을 억누르고 배제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복음적 의도를 함께 파악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지금 디모데전서 새벽에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딱 수요일에 이번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피할까도 생각하다가 아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고심하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먼저 바울은 여성의 외모와 옷차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단정하게라는 단어가 헬라어 코스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옷차림 자체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질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디모데전서가 여러분 어떤 성경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당시 목회하는 교회가 어디였죠?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의 주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그곳에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하고 예식을 주관하곤 했습니다. 당시 여성들 중에는 이런 문화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과도하게 치장하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물질적으로도 풍요롭다 보니까 1차원적인 욕구 충족보다는 오늘날처럼 옷이나 유행을 그런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행이 교회 여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경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낯선 자매가 자기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다 그 여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교회를 처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화려한 옷으로 교회에 입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시선을 두었던 것이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아름다움은 사라질 것이지만 만약에 그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로 빛난다면 그 빛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네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찬양하는 곳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값진 옷,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사치를 부리면서 남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행실로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꼭 옷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전에 청년부에서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한참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 중간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자꾸 설교 시간에 돌아다니던데 그게 한 주만 그런 게 아니라 매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자꾸 설교 시간에 돌아다니는데 혹시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그랬더니 그냥 목말라서요. 물 먹으러 가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번에는 물통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목마른 물 먹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또 설교 시간에 이 친구가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제가 좀 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화장실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면 어떨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밖을 나가는 순간 청년들 모두가 그 친구를 주목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친구가 청년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 모습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좀 관심을 줬으면 좋겠고 주목을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친구를 주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질서를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잘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이제 문제의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율법을 배우는 자리에서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계수를 할 때 여성은 그 계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남자만 계수를 했죠. 여성은 단지 가정일과 출산에 국한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자는 배우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시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침묵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평온하고 안정된 자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란을 피우거나 권위를 뒤엎으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해석하자면 배우는데 겸손하게 배우라 이게 더 옳은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 여성들 중에는 전혀 배우려는 의도 없이 자신들이 조금 아는 것만으로도 남을 가르치려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주관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표현을 봤을 때 그 억압적으로 지배하다, 권위를 빼앗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여성의 가르침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태도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 교회에 여성들 중에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겨냥해서 여성들은 겸손하게 배워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조용히 겸손히 배워라 라고 바울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성경은 여성이 리더가 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사 중에서도 여성 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쟁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성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드보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는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드보라는 공동체를 억압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한 리더십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남자들 모두가 다 따랐던 것입니다. 모두가 이 여성 리더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또한 신약 성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보낼 때 그 베베라는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면서 그녀가 많은 사람과 또한 바울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요,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리더라는 뜻도 됩니다. 이는 베베가 단순히 교회의 일을 돕는 존재를 넘어서 공식적인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녀의 리더십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녀를 소개하면서 나의 보호자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자, 우리 이번에는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이유를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자, 창조의 순서를 예로 듭니다. 아담이 먼저, 하와가 그 후에 지어졌다. 이 역시 남자가 더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미혹되는 말도 여성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질서가 무너질 때 얼마나 쉽게 인간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명령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죠?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즉 아담은 가정과 인류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뱀은 아담을 꼬시는 게 아니라 누굴 꼬셨죠? 하와를 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어요. 아마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취약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야 반드시 죽을 거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담에게 아주 각인을 시켜주셨는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야 먹지 말랬어. 죽는다고 했어. 이렇게 전달을 받았겠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는 남편인 아담에게 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것만 안 하면 돼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은 여인이 먹고 자기한테 주자 아무 말도 못해요. 찍소리도 못해요. 알았어요. 그냥 먹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가 더 약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질서가 뒤바뀌면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담은 이 가정의 리더입니다. 또한 말씀의 책임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입니다.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재하지 못해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그때 같이 있었는지 같이 있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먹은 다음에 하와가 함께 있는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표현되긴 했지만 이 유혹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사탄이 유혹한 다음에 가고 나서 하와 먹었나? 먹고 나서 아담에게 줬나? 이게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약간의 모호합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혹을 할 때 옆에 아담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아담이 그걸 제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이죠. 리더죠. 리더로서 야, 너 그거 하나님 먹지 말랬잖아. 그거 먹으면 어떡해? 안 돼. 우린 먹으면 안 돼. 제재했어야 되죠. 그렇죠? 또한 먹었다 하더라도 먹고 자기한테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 이거 먹었어? 이건 아닌 거야. 이걸 나한테 왜 주는 거야? 버리고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지금 하나님 말씀 어긴 거야? 빨리 회개해 라고 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먹느냐 마느냐는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서 결정한 겁니다.
이 결정은 이 가정이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반대로 먹고서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여인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이 뒤바뀐 겁니다.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이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편인 가장이 있고 돕는 배필인 아내가 있으면 함께 상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와가 앞장서고 아담이 침묵하는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 한국 프로축구 광주 FC 감독 이종효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광주 FC가 일본의 요코야마 팀을 만났습니다. 요코야마 팀이 재작년에 준우승한 팀입니다. 아주 강팀이죠. 놀랍게도 광주 FC는 요코야마를 7대3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곧 이제 조금만 버티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종효 감독이 막 소리를 질러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요. 밑에 뭐라고 써있죠? 아니, 감독님 이기고 계시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기고 있는데 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종효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볼 돌리지 마! 뭐 하는 거야? 돌리지 마! 막 그래요. 돌리지 말라고 그래요. 공격해! 패스해서 앞으로 찔러서 공격해!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우리의 축구의 질서를 깨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저게 이기는 팀의 감독의 모습이야? 저렇게 화를 낸다고? 그것도 강팀을 지금 이기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감독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의 약속과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승리를 앞두고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팀의 질서를 유지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기 팀의 스피릿을 지키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도 팀의 스피릿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질서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가장 높여야 되는 거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 최고 리더십이 있고요. 그 밑에 당회가 있고, 이 쭉쭉쭉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순종하고 섬기며 함께 이 교회를 지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번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자녀가 없는 여성이나 출산을 안 한 여성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 이거는 성경의 구원론과 완전히 맞지 않은 말이죠. 그렇죠? 예. 성경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꼭 천국에 간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예,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보호받는다, 지켜진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구절은 여성들이 출산이라는 사명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출산을 하면, 해산을 하면 온전해진다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아내가 출산하는 거 보니까 출산을 하면 일단은 여성의 몸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조리도 하는 거잖아요. 몸이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돌봐야 되잖아요. 손목도 다 나가고 또 나는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내 삶은 없어요. 아기를 계속 케어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마 반론을 이렇게 제기할 여성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출산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저는 출산한 다음에 어머니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의 짊어진 짐을 그제서야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을까. 지금 굽어진 허리를 보면서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처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큰 짐 때문에 저렇게 허리가 굽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해산의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것은 바로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와가 범죄한 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약속하셨죠. 결국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심이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것은 결국은 여인에게 해상의 고통을 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정숙과 믿음, 사랑과 거룩함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때 출산과 같은 여성의 사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다. 다시 말해서 출산이라는 구체적 사명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산이라는 말이 꼭 애를 낳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명, 구원 사역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로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그 안에서 남자든 여성이든 아니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는 여성은 화려한 외모로가 아니라 선행으로 단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태도와 질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 선행으로 내 모습을 단장하라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권위적 태도가 아니라
겸손히 배우며 섬길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본의에 순종하라. 그리고 겸손히 배워라. 그 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여성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차별의 말씀이 아닙니다. 차별한 게 아니에요. 야, 여자들 조용히 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목사든 성도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 무너질까요? 질서와 사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주장만 일삼으며 그렇게 사명이 아닌 내 권리만 찾고 내 주장만 내세울 때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부가영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의 주장을 하고 내 권리를 내세운다는 그 명분으로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에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그 질서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